A.W. 토저는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수준 낮은 신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반면 내 신관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의 신관은 고상하고 존귀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사랑이 꽃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송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도시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하고, 일터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이 핵심 가치 네 가지: 연합, 사랑, 파송, 생명.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과 비전이 오늘부터 열릴지어다. 시작될지어다. 생명을 구하는 삶이 될지어다. 연합하는 삶이 될지어다. 파송되어지는 삶이 될지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기초공서 5번째이고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만남의 축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님 계시고, 참 좋은 아내가 있고, 또 참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요. 그리고 저의 삶에 좋은 멘토들이 계세요. 순간순간마다. 또 그 멘토들과 좋은 관계를 한번 맺은 멘토와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의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끝까지 가요. 그런데 이 만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는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부부관계 좋을 땐 좋지만 싸울 땐 박터지게 싸우는 게 부부관계거든요. 그렇게 좋다가도 원수처럼 되는 게 또 이게, 이건 좋은 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부부관계가. 그런데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학교에서 어려운 일,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 힘든 삶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퍽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공급해줘야 될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살아있지 못하고 점점점 종교화되고 화석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교회 건물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이 예배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려워지고 망하고 깨어지고 쪼개져도 교회만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 영의 어머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뒤집어서 교회 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내일 성탄절 예배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설교할 건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였고 두 번째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된 십자가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영원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력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었어요. 천주교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교황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임받아서 교회의 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이 화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베드로 성격 어때요? 괴팍합니다.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한 방에 잘라버립니다. 다 죽어. 기분 좋을 때는, 베드로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부흥 되겠지만 베드로가 승질나 다 죽어. 피바람 나는 거야, 교회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불완전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교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이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 오메가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오메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삶의 자리에서 운전을 하면서, 또 공놀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배우면서, 교제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비전 선교사. 우리는 그것을 비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다. 아들로 인하여 창조되어졌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돈 많이 내는 그 사람도 아니고 말빨 좋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백목사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승경 강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 교회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실한가?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오메가 교회가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일, 지상 대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의 본질적 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더 깊이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실합니까? 너무 쉽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내가 돈이 좀 벌릴 때는 할렐루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몰리면 얼굴 싹 변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당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합니까?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관계없이 신실하셔야 돼요. 내 감정 따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서 옵니다. 내 감정과 내 혼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해요. 한결같아야 돼요. 1월 달의 다짐과 12월 달의 다짐들, 1월 달의 열정과 8월 달 열정들,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좋은 시스템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 예수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 없고 이 모든 프로그램 다 갖다 붙여도 예수 없으면 의미 없어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다,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가? 교회에서만 뜨겁지 않은가? 설교할 때만 뜨거운 게 아닌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게 있죠. 그거 아세요? 다들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만 해가지고, 제가 이 책, 기독교 에세스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 예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원조 가수,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게 이거잖아요. 원조 가수가 있고 이 가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가서 경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조 가수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래요.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지를 들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TV에 나와서, 형님, 저는 형님 노래는 빼먹지 않고 수천 번 들었습니다. 수천 번 들었어요. 가사, 음정, 애드립까지 다 애울 정도예요. 저는 시골에 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형님 노래에 심취한 바람에 논두렁에 빠진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그 노래가 좋았으면 그 노래에 그냥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논두렁에 빠질 정도로.
여러분, 가수의 열정적인 팬도 이 정도로 한 가수를 따르고 신뢰하고 하는데, 또 제가 재밌어서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히든싱어에서 찾아봤는데, 김민종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이구야, 가수 김민종, 그대요 이런 거 그때 김민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앨범을 40개를 냈어요. 40개. 근데 그 팬이, 그때는 테이프, 여러분 테이프 아세요? 테이프 알아? 붙이는 테이프 말고 이거 테이프 알아? 요거 녹음하는 것도 알아? 딱 해가지고 라디오로 딱 좋은 노래 나오면 딱 누르고, 그거 근데 그런 거 알아? 그래서 선물해가지고 주고 막 그런 거.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나 대학교 때는 선물할 때 그런 거 선물했어. 이렇게 테이프 라디오 듣고 있다가 좋아하는 거 딱 누르면 녹음 딱 해가지고 몇 개 우리끼리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목록 딱 만들어가지고 테이프에 녹음해서 딱 주고,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어쨌든 이 김민종 씨 팬이 김민종도 없는 테이프와 CD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줘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안 됩니다. 보기만 하세요. 이러면서 감동적인 게, 이 김민종 씨를 옆에서 봤다고 막 그 남자가 입술 떠는 거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찾았어? 우리 미디어 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 시간에 좀 준비해줘라 했는데 딱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김민종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대. 그래서 김민종의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머니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울어요. 여러분 보세요. 김민종이 이 형제한테 해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좋은 곡을 만들어서 테이프를 만들고 CD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마케팅했고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거예요. 팬인 거예요 그냥. 물론 좋은 노래 만들어서 자기한테 위로가 됐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대가 지불을 다 해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신실하지 못해요. 그분은 한결같이 신실하세요.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실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해.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예수 믿으려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망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망치는 법 내가 가르쳐 줄까요? 사람들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 망가질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 망가질 겁니다. 황성은 목사 보세요. 당신 망가질 거예요. 당신 시험 들 겁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를 보는 거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헌신되고 아무리 충성된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멘토는 될 수 있고 좋은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아니거든.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분기별로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 너무 사람들 바라보고 너무 의존적이야. 서운하대. 저는 그래서 저와 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좀 툭툭 쳐내요.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껴안고 있잖아요. 툭툭 밀어내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어때는. 너무 내 의존 쪽에 되는, 담임 목사 의존 쪽에 되는 사람들일수록 제가 그렇게 해요. 아멘. 담임 목사 의존 쪽 교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안에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안에 거룩한 교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 거룩하게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한옥 목사님 책 2014년도에 쓴 기독교 에센스, 그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500명 넘는 교회가 1000명이 안 된다는, 1000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500명 넘는 교회가 100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토막 났을걸요, 아마. 코로나 통과하면서. 우리 같은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에요. 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희망이 교회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때로는 교회 깨어진 모습, 분쟁하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있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오메가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개혁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다 뜯어고치고 다 막 혁명을 일으키고 다 깨뜨리고 죽이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항상 개혁, 이거 아닙니다. 이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못 왔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 왔기 때문에 결국 이 개혁교회의 주장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가 그렇게 강조했던 본질 사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는 이 종교 개혁의 어떤 불꽃을 일으킨 최초의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132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건의에 반대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성찬식 할 때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이 화채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성찬식 할 때 그냥 성도님들한테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제들에게만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땅에 떨어지면 이건 불경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위클리프 때는요, 성찬식 때에도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떡과 포도주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화채술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야누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369년도부터 1415년도까지 일어나는데 체코의 프라하 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누스는 이단의 괴수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야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그의 초상화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야누스의 초상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화양당하기 전에 이렇게 야누스를 회유합니다. 지금 당신이 했던 말을 모두 철회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야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 뒤에 당신들이 영원히 태우지 못할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누스 할 때 후스라는 말은 사실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거위. 지금 당신은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당신이 죽이지 못할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정확히 100년 뒤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야누스의 이 예언적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요. 정확히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야누스가 3,000편 이상의 설교를 했던 베드로 교회에 갔다 왔잖아요. 그 강단에 제가 서봤잖아요. 할렐루야. 1300년대에 야누스가 3,000편 이상 설교했던 곳이에요. 강대상이에요. 그 두 손 들고 축복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저기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야누스가 이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체코 프라하 신학교 학장이었는데 이 프라하 신학교 3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고 성직 매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반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정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프라하 신학대학원생 3명, 마틴, 얀, 또 스타색이라는 이 3명의 청년이 면죄부 판매 금지와 성직 매매 금지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들을 잡아서 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 청년들의 순교를 보고 프라하 신학교 학장이었던 야누스가 종교개혁에 대한 불을 받기 시작해요. 결국 야누스의 종교개혁가에 불을 지핀 것은 무명의 청년 3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청년들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야누스와 청년의 3명 청년의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배경에 너무 배경을 흠모하지 마시고 프라하에 있는 동상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듣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진리사수였어요. 진리사수. 그리고 야누스가 화형당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 사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야누스. 그리고 이 야누스의 예언처럼 정확히 100년 뒤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였죠.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대학의 학장과 사제로 심호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100년 전에 야누스가 있었고, 야누스의 불을 지핀 3명의 청년이 있었고, 그 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때 와서 종교개혁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그 당시 라틴어로만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번역 작업이 박차를 가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마틴 루터 못지않게 야누스, 좌누스가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가라고 보는데, 야누스의 저작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100년 사이에 활자 인쇄술이 발전되어서 루터의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 성당 전체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텐베르크 성당? 네, 전체 가고 싶죠?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 마틴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종교개혁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던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마틴 루터 동상 앞에서 우리 함께 갔던 동역자들이 사진을 찍고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일어난 다음에 1905년도에 존 칼빈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로교회를 창시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 대전집을 쓰고요, 모든 인론, 신론, 기독론 모든 것을 망라한 어마어마한 1500페이지 분량의 신학서적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고 장로교 신학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클리프나 후스 등이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의 상부 구조에 타격을 가진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위클리프와 좌누스가 선구자라면, 루터는 그 상부 구조물에 잔해를 청산하고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운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작업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건축물의 완성의 책임은 훌륭한 건축가인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종교개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1700년도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이 한 거부가 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로마의 교황청의 핍박을 피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지역에 300명이 이주했을 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어느 날 성령,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요.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적 인사이트를 주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던 헤르누트 지역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누구죠? 존 웨슬리가 와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만나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장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00년대 1300년대의 위클리프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불꽃이 계속 점화시키면서 좌누스와 세 명의 청년들과 루터에 이르기까지, 깔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진젠도르프 1700년도까지 흘러오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1906년에 태어난 보네퍼가 거대 폭력 집단인 나치에 대항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써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죠. 침묵하는 독일 교회에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개척하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제가 지금 쭉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종교개혁가들이 걸었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함에 은화가 떨어지고 땡그랑 소리와 함께 구원받았다, 이런 거지 같은 메시지에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5가지 5대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본질사수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사랑,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거 아니에요? 결국 종교개혁가들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 왜 존재합니까? 당신 왜 숨쉬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명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큰 집을 사고 슈퍼카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내가 예언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망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그것이 목적이, 당신의 인생은 망하고 말 겁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쾌락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 고전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 잡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흔들어 깨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나는 두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선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위하여 선교하고. 근데 이 선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교는 선포와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을 때 하신 것이 선포와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러 오셨습니다. 선교는 선포와 참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가니까 지역이 확대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 전도 사역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삶은 확장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남대에만 국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바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 티리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자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콜카타에도, 할렐루야, 독일과 체코에도, 런던 땅에도, 뉴욕에도, LA에도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 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면, 이미 본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생명력 있는 교회 섬기는 거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 때 본질 사수하는 교회에 있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굳게 서서 끝까지 기꺼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얼굴이 쫙 있죠. 위클리프부터 야노스와 세 명의 청년들, 100년 뒤에 마틴 루터, 깔뱅, 찌빙글리, 보네포, 이런 믿음의 종교개혁가들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2023년 종교개혁가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다음이 되시겠어요? 저는 제 이름이 여기에 그려지기 원합니다. 저 미디어팀 사진 짝. 아이, 야, 얼굴만 따가지고 딱 해야지. 나는 승현 간사가, 나는 수지가 이름도 몰라. 나는 우리 관웅이가 딱 올라가야지. 장군처럼 딱 했어야지. 아멘. 비본질적인 것에 저항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상한 교회라고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성령님 이야기하고 기도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면 공격받을 거예요. 너무 치우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이, 본질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여지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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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나갈 텐데요. 찬양할 때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 예배.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무엇? 선교. 선교는 선포와 참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이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핍박과 환난이 우리 교회를 막았어. 주의 말씀 신뢰하며, 주의 말씀 신뢰하며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위에 이루소서. 주의 교회는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겠습니까? 속에서도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주의 교회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나라 올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크신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의 교회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네. 핍박과 환난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교회는 먹니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교회 위에 부소서. 주의 교회는 멈추지 않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세요.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주의 교회는 승리하리라. 우리 시작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을 선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능력을 부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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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예배와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잠잠히 있습니까? 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왜 열정적으로 살지 못합니까? 위클리프가 있었고, 야누스가 있었고, 마틴 루터가 있고, 깔뱅이 있고, 찌빙글리가 있고, 진덴도르프 백작이 있고, 1900년도에 보네포가 일어나서 나치에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되고 맘모니즘으로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이 세대, 교회 안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그 다음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본질을 사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본질 사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진덴도르프, 보네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계속 개혁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선포와 참여가 있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